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 2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귀한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응답을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신앙으로 응답을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 신앙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얼마나 그 응답이 근성어의 응답이냐? 그러면 응답을 하더라도 변화된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 깊은 응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 참으로 형의 낯을 피하고 또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서 바단 아람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쓰러져 잠이 들어 있는 그 야곱,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배웠고 응답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셨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내가 하나님의 지킴을 받아서 참으로 보호하심 속에 살게 되어질 때에는 반드시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곳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여러가지 위기 속에서도 그의 삶을 꾸려나가 가정도 꾸리게 되어졌고 많은 재물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외삼촌의 자리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독립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그 하란을 떠나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오는 중에 참으로 약복강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천사와 씨름을 하는 사건을 겪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가 야곱을 잘 맞이하는 그 현장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약복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집인 그 자리, 교회인 그 자리, 성전인 그 자리,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때에는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가 되어져요. 바로 그 자리로 갔어야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자기 정말로 주님이 이끄시는 이끄심에 대해서는 민감해져 있고 자기 욕심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는 민감해져 있다가 보니까 거기 가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세겜 땅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세겜에서 살아갈 때에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잘 되는 것 같은 게 이게 항상 문제예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가 천년 만년 살 곳인 줄 알고 베델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의 지도 아래 훈련을 받았던 아들들은 야곱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세겜의 사람들을 속이고 세겜 남자들을 가서 쳐 죽이는 이런 역사들을 베풀게 되어서 이게 꼭 아버지가 하던 일이거든요. 아버지 욕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되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하던 속이는 방법 그대로 아들들이 속여서 그런 일을 벌여놓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국가가 아니고 부족 사회입니다. 족장이 그 부족을 책임지고 있을 때예요. 야곱이 족장으로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권속이 몇십 명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세겜 족속은 세겜의 부족은 큰 부족이에요. 지금 세겜의 남자들을 죽여놓고 부족의 아들을 세겜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건 부족 전쟁입니다. 부족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 야곱 부족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흔적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때예요. 이렇게 되어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이랬냐, 뭐 이랬냐, 저랬냐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 일어나서 신앙에 있는 그 자리로 가라. 너 일어나서 예배가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라. 너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인 그 자리로 올라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야곱은 자기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나타나서 나를 도우신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올라가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다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 섬기면서도 우상 드라빔을 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허용하면서, 드라빔이라는 게 뭔가 하면 가정 수호신이에요. 가정 수호신을 놓고 자식이 아프면 가정 수호신 앞에 쫓아가고, 문제가 생기면 가정 수호신 앞에 쫓아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정 수호신 앞에 쫓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 집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 부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덜 먹이면서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는 눈에 보이는 드라빔 우상 이거 앞에 가서 얘기하고 이거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하고 이런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곱은 자기 식구들에게 우상을 버려라, 몸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꾸어라,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에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제단을 쌓으면서 그것을 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델 제단이 세워져요.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베델은 항상 집단이에요. 집단.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집을 그때는 뭐 이렇게 건물로 세우는 게 아니고 돌제단을 쌓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의 응답을 자꾸 해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응답을 해 나가면서 오늘도 응답하고 다음 날에도 이 것임에 응답하고 이런 사건에서도 응답하고 또 저런 사건이 왔는데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자기는 몰랐는데 변화가 되었어요.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진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동안에 가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근성이에요. 근성.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응답을 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 그는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서 주님 안에 성숙이 되어졌다는 것은요, 주님이 쓰시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미숙하면 쓰기가 불편해요.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도 쓰시고 하나님이 다른 어떤 명예를 가지고도 쓰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모든 재료를 삼아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불편하냐? 미숙하면 불편해져요. 그러나 성숙되어졌으면 쓰기가 참 편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성숙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야곱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신 그 계획하신 일들이 여러분 세겜에 있을 동안에 그 시점까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시점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펼쳐 야곱을 통해 이루도록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베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을 쓰십니다. 야곱을 쓰셔서 하나님이 그렸던 그림을 야곱을 통해서 펼치시기를 시작하는 이런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응답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되게 응답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복의 피를 쏟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되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주님이 내 삶에 이런저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신앙은 응답이 열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자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니까 응답하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배의 삶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이후부터 야곱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첫 번째로 오늘 읽은 창세기 33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에는 그러나 그 기근을 대비해 가지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 놓았습니다.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나라들이 그곳에 가서 양식을 구해 오게 되어집니다. 족장인 야곱도 자기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양식을 구해 오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한 차례 다녀왔었습니다. 그러나 먹은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럴 때에 야곱이 자식들을 그곳에 양식 구하러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자식들에게 시키는 것은 야곱답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난 세월 야곱이 정말로 살아내기 위하여 발부둥 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야곱은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아들들을 보내면서 가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사와라. 가능하면 그 창고 다 비도록 우리 것 만들어서 가져와라. 이렇게 해야지 야곱이 직성이 풀리는 야곱의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자식들을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여기 강조되어 있는 단어가 많이가 아니라 조금입니다. 조금. 양식을 조금 사라. 양식을 조금 사라. 여러분, 어찌 야곱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아마 그 창고를 다 가지고 와도 야곱은 그래도 만족 안 할 거예요. 그런 야곱이 양식을 조금 사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지금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 옛날에는 욕심 채워가지고 내 앞에 내 주머니에 다 넣어야 되는 사람이지만은 지금은 있는 것 가지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오늘의 양식 가지고, 일용할 양식 가지고 자족할 사람이 되어진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당시 야곱 가족이 70명입니다.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70여 명의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어질 때 양식을 조금 사라. 여러분, 그 자기의 수하에 있는 족속들을 다 살려야 되는데 양식을 조금 사라.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야곱은 이제 필요한 것,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욕심을 쫓아 살았습니다.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 있을 때 2개의 욕심이 있었고, 2개 있을 때 10개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10개를 채워도 또 욕심의 강도는 더 강해져서 더 있어야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자유가 없었어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을 맛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가지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었던 이 야곱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교훈하면서 경건한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욕심을 부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모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인데,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 부분이 주님 앞에 다rum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부분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르게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옛날 성경에는 이익의 재료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익의 방도로,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돈 버는데 더 유익한 하나의 재료로 쓰는 그런 일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욕심 채우는데 한 가지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그런 자리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얼마나 교묘하게 작용을 하는지 우리 신앙까지 변질시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변질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용해가지고 내 욕심 채리려고 하는 이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변질된 거지요. 옛날 야곱 그랬었어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야곱은 이제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만큼 허락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맡기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이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응답해 나가는 중에 43장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후반부로 내려가면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배경이 이제 창세기 43장에 먼저 양식을 구하러 10명 자식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자식 10명을 보냈는데 그 요셉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형제들하고 만나고 아버지하고 만나기 위해서 요셉이 어떻게 자기가 쓰는 잔을 자루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양식 자루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형제들에게 보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조금 가게 되니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 거 뭐 없어졌다 이래 가지고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형제들이 다시 와가지고 우리 그런 일 없는데요 하고 자루를 열어보니까 시몬의 자루에 이 은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혀지게 되었어요. 볼모로 잡혀있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양식을 구하러 또 보내야 되는 이런 처지에서 오늘 이 말씀을 야곱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때 한 얘기가 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올 때에는 안 온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라. 그래야지 양식도 주고 볼모로 잡혀있는 이 사람도 풀어준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할 수 없이 베냐민까지 데려가야 되는 이 현장에 이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의 삶을 추적해 보게 되면 이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처음 씁니다.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많이 역사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 좋지만은 내 힘도 못해야 돼.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99%는 몰라. 그래도 나도 1% 들어가야 돼. 이 얘기였어요. 전능하신 모든 능력이 하나님 능력만 이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도 좀 포함돼야 되는 이런 모든 자세로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 베냐민까지 보내야 되는 이 자리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요. 자기가 어쩔 수 없다는 것, 거기에 자기의 힘을 1%도 보탤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전에도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는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만약에 과거의 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참으로 신뢰했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었을까요? 주어진 삶을 그렇게 험악하게 만들어 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안 그래도 됐어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분 붙잡고 그분 앞에 붙고 그분의 인도받으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고백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게 없어요. 내가 그 살아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니까 남을 속여야 되었어요. 자기 목적과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기치고 참으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는 하면서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지요. 야곱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안 되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막혀진 것도 넘어가게 되고 정말로 갇혀진 그 우리도 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전능하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삶,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말하는 게 달라지고 걱정하는 게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부닥친 것을 감당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속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야곱으로서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야곱을 봐가지고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자식을 잃으면 이러리로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기가 정말로 붙잡고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을 위하여서는 수단 방법 안 가지고 쟁취해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쟁취했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서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가지고 쟁취해냈잖아요. 자기가 부자 되기 위해서 속이면서 양떼들을 끌어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움켜쥐고 내 것 이래야 되는데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베냐민을 보내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러리로다. 여러분, 이건 베냐민, 이거는 야곱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야곱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거는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처분은 차선이 아니고 최선입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최선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차선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최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최선입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아들을 잃는 것이 최선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최선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들 지켜주시는 것이 최선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8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를 보면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는데 나도 안다 내 아가 나도 안다 그도 한쪽 손을 들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모든 집을 이루리라 하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제 므낫세가 큰 사람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이때 야곱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입니다. 깜깜해서 안 보이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축복을 두 손을 들어서 할 때에 큰 아들은 오른손 아래 딱 놓이게 하고 작은 아들은 왼손 아래 탁 저절로 그냥 아버지가 손 들었다 놓으면 그 머리에 더 얹혀지도록 그렇게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만들어 이제 축복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이 그렇게 아들을 앉혔는데 이래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손을 어금 맞춰서 오른손을 가지고 에브라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왼손을 가지고 므낫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폼을 취하게 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므낫세가 큰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안다. 두 번이나 나도 안다. 이렇게 하면서 므낫세도 하나님이 은혜 주고 복 주지만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육신의 눈은 깜깜해져 있어요. 안 보여요 잘. 그러나 이때 야곱은 믿음의 눈이, 신령한 눈이, 신앙의 눈이 확 열려져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들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포해요. 이래가지고 그냥 복을 선포해버려요. 야곱의 육신의 눈이 참 밝을 때가 있었어요. 딱 보면 어떻게 돈 벌지가 보여요. 그렇죠. 양떼들이 있는데 딱 사람이 도무지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에요. 무슨 나무, 그 나무 껍질을 뺏겨가지고 양떼 앞에 놓게 되면 얼룩달룩하는 이런 양새끼가 나오고 여러분 이거 누가 연구해내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밝은, 눈이 밝다는 건 이것만 밝은 게 아니라 육신 계산이 빠르고 육신의 방법이 빠르다는 거예요. 야곱은 양 딱 보니까 저러면 내 양 되겠네. 계산이 딱 나왔어요. 어떤 일들 앞에도 육신의 눈이 얼마나 밝은지 그렇게 살았는데 야곱은 그 삶에 대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 야곱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신령한 눈이 밝아져 있어요. 육신의 눈은 안 보여요. 신령한 눈이 밝아 있어요. 사랑하는 제 가족들이요, 우리의 삶에도 정말 신앙의 눈이 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세월이 흐를수록 약해져서 작년에는 한 바퀴 돌아도 괜찮았는데 올해는 3분의 2만 돌아도 속이 그냥 숨이 차고
여러분 자꾸 이런 욕심이 되어가지만은 여러분 신령한 눈은 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은 더 밝아지고 강건해서 야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시나, 야 외삼촌 집에 보냈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뭘 배우기를 원하실까, 뭘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게 보이고 이런 게 깨달아져야지요. 불경기 속에서 직장을 잃고 아니면 이런저런 경기가 안 좋고 한 이런 속에서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하면 될까, 육신의 눈만 밝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눈을 밝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을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날 깨우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신앙으로 내게 붙잡게 하는 것이 어떨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깨어나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47장 7절로 가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자꾸 응답하며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변화되고 성숙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베푸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 당시 애굽의 통치자 1인자입니다. 그 왕 앞에 섰고, 야곱은 당시 어떤 신분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애굽 땅으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이민을 와가지고 왕이 주는 땅에서 살면서 살아야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곳에 이제 처음 와가지고 왕을 만나게 됐으면 옛날 야곱 같으면 저 왕에게 뭘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요번에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는데 더 잘 좋은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생각 아니겠어요? 옛날 야곱 같으면.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만나자마자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 바로를 향하여, 지금 세상 눈으로 보면 야곱은 약자고 바로는 강자예요. 이민 와가지고 얼마 안 된 사람이 그 바로를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축복하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셨다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세에서 나오는 당당함이고 배짱이고 그리고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에게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이 하나님 모신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베푸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카나다에 와가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오래된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베푸는 삶을 잘 베풀어요. 그만큼 이곳에 살면서 기독교 문화 속에 접한 어떤 그런 모든 문화 속에서 아마 터득이 되어지고 신앙생활 속에서 터득이 되어진 그런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베푸는 사람 너무 귀해요. 야곱이 얼마만큼 베푸는가 하면요,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 창세기 49장에 가면 49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곱이 지금 기운이 거의 다 지냈어요. 기운이 거의 다 그냥 소진되었어요. 그런 시점에 야곱이 자식들을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에 입각해 가지고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지금 야곱은 기운 없어요. 마지막 기운을 다 뿜어내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베풀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옛날 야곱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움켜쥐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죽는 순간까지 움켜쥐고 이래야 되는 야곱인데 달라졌어요. 베푸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야곱이 결심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그냥 발구둥 쳐서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응답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응답하고 내일 주님께 응답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해답이 되시는 이런 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에 채워주심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은 대로 믿음의 사람들로서 참으로 자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는 참으로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 주심의 통로가 되어지고 은혜 주심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때문에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터전과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는 곳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붙잡고 살고 누리며 사는 죄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한숨 쉬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예수 모시고 그 높은 산 거친들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이 현장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응답을 하며 살아나가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